39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 구약성경 60페이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송수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가짐과 말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따라서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격언이 나옵니다.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이것이 그 사람의 습관과 행동과 패턴을 바꾼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저렇게 왕이나 귀족들은 평민들과 구분되는 옷을 입었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을 때 왕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복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태도와 위엄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근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우리 조선의 왕족입니다. 조선이나 중국의 왕이 옷을 갈아입고 난 데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채통과 왕의 권위에 따라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옷이 사람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지금 의사구나. 순경이 순경 옷을 입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차가 교통위반할 때도 저 옷을 입고 누가 세우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옷이 정부에서 권위를 준 경찰 옷이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직분에 맞게 대제사장에게 예복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입혀줄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직분에 맞는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혀주어서 그 말씀대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관에는 금띠로 된 금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관은 권위, 권세를 뜻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를 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교도세 금실과 청실과 자실과 홍실과 에봇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예표적으로 다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속죄하는 역할, 중보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그림자입니다. 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백성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곁옷을 입었는데 이 하늘색 곁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뜻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느니 진리에 대해 증언한 것이라. 대제사장이 청색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늘색을 상징하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였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자들 마귀의 계급을 뜻하는데 원수 마귀를 무력하여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복은, 이 푸른 청색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권세를 나타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다. 이 말은 불가능함이 없다. 장차 오실 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이 병들거나 파산하면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치료를 얻고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섬기기 위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저런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저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섬기기 위한 옷입니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속옷은, 흰색은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앞에 흉패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사역을 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성결하고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놔 목숨을 다해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는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 대제사장의 여복은 섬기기 위한 옷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제 아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시고 제 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있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진실로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러면 든든한 백이 생깁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기댈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라.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엄격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신약시대에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 피를 쏟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저렇게 피를 쏟아 제단에 뿌리고 피 흘림 없이는 속죄이 없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바쳐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속죄의 예배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참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바칩니까?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로 적셔주고 보혈로 회개하는 것을 날마다 실천해야 됩니다. 보혈을 마셔야 됩니다. 보혈의 참된 음료수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활용해서 샤워할 때 샤워의 물이 온몸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혈의 피가 우리 온몸에 뿌려진다. 기도할 때 보혈의 피를 우리 온몸에 뿌려주시고 우리 영혼에 뿌려주옵소서. 베드로전서에 피 뿌림을 얻게 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날마다 속죄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속죄제, 짐승의 피를 날마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피를 날마다 바쳐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정에 뿌리고 우리의 사업대에 뿌리고 우리의 직장에 뿌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내 직장을 덮어주옵소서. 주의 피로 내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속죄제물로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두멍에 항상 제사장은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자신을. 그렇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저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매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다리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혈의 속죄 제물을 바치고 물두멍인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더러움이 씻겨지듯이 잘못된 생각이 씻겨집니다. 마지막 세대 원수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는데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넘어가는데 말씀에 굳게 설 때 특별히 생명의 떡인 저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약시대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마땅히 말씀의 물로 씻고 말씀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저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열정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수욕과 성령의 수욕이 우리 안에서 자꾸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불을 끌려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정이 식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불이 식어갑니다. 기도의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을 보면 메달을 따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을 참아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고통을 말할 수, 특별히 레슬링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올림픽에 메달 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을 그냥 땀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연습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소파에 누워서 자고 싶은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그냥 편히 쉬어야겠다.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편히 집에 누워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것도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좀 더 쉬고 내일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줄 때, 성령의 소욕은 내 가족을 위해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명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시련과 역경 가운데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열정의 불,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게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분향대에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향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향을 피우는데 매일마다 향을 피워서 이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마다 향을 피워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금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듯이 금향단에서 이 향기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이 향을 잘 관리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깨어 기도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요를 얻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기도라고 우리 박종원 집사님이 유명한 간증인데,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처음에는 5분 기도하다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잠을 안 잔다고 합니다. 초저녁에 잠을 자고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고 출근 전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20년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번이 새벽 기도를 하고 깨달은 게 오직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줬다. 예수의 핏부림을 의지해야지만 천국에 간다. 그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죠. 수도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호흡하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왕같은 제사장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신학시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써 함께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중보하고 화목시키는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행복축제를 합니다. 매년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오시는데 우리가 이번 행복축제에서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처럼 와보라 이렇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일단 와보라. 그리하면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도를 가르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다니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커피라도 한 잔 더 주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을 마치는 일을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입니다. 전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오면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그 파수꾼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칼에 제거당하면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 찾을 것이라. 구약시대 전쟁이 날 때 파수꾼이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은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적군이 오고 있으면 나팔을 불어줍니다. 그럼 백성들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적군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전쟁 준비가 안 돼서 백성이 적군의 칼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백성이 죽으면은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했느냐? 나의 이름을 증거하였느냐? 심판대에서 하나님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고백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1시간에 10,000원 정도 되는데 그 최저시급 받으려고 쿠팡에 그 센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일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그 시간에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는 지혜로운 자가 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함이 천국 상급에서 가장 큰 상급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자의 상급, 순교자의 상급, 이것이 가장 큰 상급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천국의 집의 건축 재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은 항상 말씀을 선포. 직장에서 우리가 친절한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동료와 직장들 앞에 따뜻한 말과 또한 커피라도 한 잔 더 주며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의 상급 주님은 100배 이상을 갚아주겠다. 마태복음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 예복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예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옷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